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인간처럼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그 자체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전해주는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실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죠. 그리고 그 사실의 가치와 의미를 왜곡시키는 현상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심한 경우는 그것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인생사와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죠.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6장 이후에 대홍수 사건, 대홍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죠. 자, 이런 사건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교훈이거든요. 그러나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이 대홍수 심판은 잊혀진 사건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실을 잊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흔적을 다 남긴 그런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건이 주었던 의미, 그 사건이 준 가치, 그 교훈이 남의 일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범죄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죠. 어쩌면 인류사는 이런 모습의 반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속에 있었던 사건들,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그 사건은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주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37편을 우리가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강가 어느 지역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후회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의 악기로 너희의 신 여호와를 찬양했던 노래, 그 노래를 지금 우리 앞에서 불러봐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거룩한 장소에서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부정한 사람들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해한 것이죠. 또 이 요청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들의 신들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여호와라는 신을 찬양했던 노래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다는 것이죠.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불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부릅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끔찍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못 부르겠다고 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윤리를 지키면
되거든요.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노래를 못 부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137편은 나라가 망한 뒤에 뒷북을 치고 있는 유다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유다가 망하는 100년 정도의 시간들의 사건들을 한번 열왕기를 통해서 보십시오. 열왕기 하에 나타납니다. 엉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그 찬양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꼈다고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안 부르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도 사라지고 사행대도 없어지고 찬양도 못 부르게 되자, 제사도 드려질 수 없게 되자 그것의 가치가 새삼 보인 겁니다. 가치의 재발견이죠. 성전이 없어지게 되자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성전이 없어지게 되자 성전에서 드려진 찬양이 가치가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선정한 겁니다.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이고 45절, 46절은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두 가지 이 비유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4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유대 땅에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던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피난을 가죠. 일반 백성들은 피난을 가는데 모든 걸 다 지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금은 부하들은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묻어둡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깊숙하게 묻어주고 가는 것이죠. 돌아와서 다시 찾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전쟁통에 죽습니다. 그 주인이. 그러면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어떤 소작농이 그 밭을 빌어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곡괭이질을 하는데 뭐가 탁 걸리는 겁니다.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이 밭에 숨겨진 보화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가치를 바꾸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45절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과 어떤 정성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인생 전체를 들여서라도 사야 할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결별하는 결단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난날 복음을 받아들였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하여 전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웠던 것이죠.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족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한 삶의 원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언젠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일부에 때는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불편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에게 닥칠 유혹이 있는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7편의 상황에 들어서지 않는다면은 찬양의 가치를 재발견하지 못하듯이 현재의 위기는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한 밭이 너무 많아서 소유한 진주가 너무 많아서 밭에 숨겨진 보화와 더 값진 진주의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단정지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잘 모릅니다. 아니 신앙의 가치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에 함몰된 시대가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인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습니까?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붕괴 직전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뒤로 밀렸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나왔던 학교도 위태위태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커진 결과를 우리가 그런 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소수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수만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미 넓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좁은 길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춰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보아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삶의 경험이죠. 체험이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시편 137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상실입니다. 직접 삶의 현장에서, 삶의 여정에서 상실하게 되면은 그 가치를 제고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전의 가치는 성전이 사라진 뒤에 발견됩니다. 예배의 가치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보이는 법입니다. 그전에는 예배가 가치 있게 안 느껴집니다. 말은 가치 있게 얘기하지만은 목숨 안 건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지금 목숨 안 겁니다. 찬양의 가치도 찬양할 수 없게 되면 알게 되죠. 건강의 가치가 아픈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 같은 이치죠. 아파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실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의 심판의 경우처럼 세대를 넘어서지 못하더라는 거죠. 노아 홍수를 목격했던 노아, 그의 아들들, 그의 며느리들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지만은 그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는 말로 들었을 뿐이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릅니다.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 어머니가 31년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힘든 60년, 70년대를 살아오셨습니다.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역사적 얘기는 귀로 듣겠지만은 그때 겪었던 일들을 아무리 얘기해 준들 자기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상실은, 체험은 그 세대만 깨닫고 끝나버리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만 알고 끝나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게 삶의 체험에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욕 들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가치를 알죠. 먹어도 쉰밥 저도 아직 기억나거든요. 밥 쉬었다고 옛날에 어른들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씻어서 다시 드셨지 않습니까? 끓여 드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버리죠. 귀로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참아 못하는 것뿐입니다. 먹으면 탈나는 거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체험이 주는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실이 후회와 회개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끔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상실이 가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치를 재발견하는 모습이 그거죠. 시편 119편 67절 이하 72절까지의 말씀을 강론지에 실어 들었습니다. 세 번역판입니다. 몇 구절 빠져 있지만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67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서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삶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이 길을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상실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무대와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왜? 상실해봤기 때문에, 잃어봤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뎌져서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72절.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단언컨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상실을 겪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없어지면, 빼앗기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은 이것의 가치가 이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다른 하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의 성천을 바라보았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되죠. 가치가 전도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상실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가치를 바꾸게 한 게 아닙니다.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까지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이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두 번째 기도를 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상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간접 경험입니다. 크게 둘째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간증도 있죠. 우리 간증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치를 재발견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이미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이죠. 읽지를 않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치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가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실이 다가와서 그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도 자기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가치를 모릅니다. 신앙의 가치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미 가치를 상실했던 사람들의 역사도 보여주었고 그 가치를 재발견했던 사람들의 역사도 보여주었습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37편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얼마 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9는 그 땅의 가치에 함몰된 겁니다. 그 땅의 가치가 더 좋다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처음에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이 상실한 걸 느끼고 후회할 때는 찬양의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아니다, 나는 이 땅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에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어보십시오. 그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또 살게 되자 또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학사 에스라가 외치죠.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 배움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염려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현상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다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읽어주는 책입니다. 내가 읽는 책이 아닙니다. 나를 보이는 책이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상실의 시대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다음의 시대를 예측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습니까? 이 예배가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군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가치가 있습니까? 신앙의 사수의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가치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부정하려고 들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반드시 상실의 시대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의 순간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편 137편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소수가 남을 것입니다. 그루터기들이 남을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상실의 시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남겨진 7천에 속할 뿐이죠.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천은 그 시대의 몰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밭의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밭의 크기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밭에 숨겨준 더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 신앙인의 숙제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말씀의 재발견이고 신앙의 재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가치를 발견해 보았던 우리가 그 가치를 향하여 가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 침묵하는 이 시점에 말씀의 가치의 재발견, 신앙의 재발견,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바벨론 강가에서 후회와 안타까움 속에서 가슴을 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저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에 대한 가치 재발견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먼 나라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짜 아는 자들, 말씀의 가치를 진짜 사모하는 자들의 숫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 때문에 감사했고 감격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던 이 소장농처럼 다시 가치를 재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 침묵하셨으면 안 됩니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말씀이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도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도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상실의 시대가 올 때에 세상의 가치가 사라질 터인데 그때 우리가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늦었을 터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았던 그 사람처럼 가치를 재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다시 가치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